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볼 때마다 아주 마음에 큰 감격도 받게 되고 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각성을 갖게 됩니다. 한 명의 선교사에 의해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세계의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요, 그리고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그가 그 유명했던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짤막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정치의 중심지고, 그리고 철학자, 역사가, 시인, 화가, 건축가들로 아주 늘 붐볐던 그런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 고대 그리스에는 그곳이 곧 눈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과 거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큰 종과 그리고 이교주의의 본거지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곳에서 바울이 먼저 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가득 찬 이 도시를 보았습니다. 위대한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지만은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덴과 같은 도시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에베소라든지 두로라든지 알렉산드리아, 고린도와 같은 다른 도시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우상의 도시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지식인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저들이 죄를 몰아내고 그리고 거듭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곳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이곳에 꼭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이런 아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위대했던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학문을 논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 주제들을 놓고 여러 웅변가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열변을 토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빌립보 간수의 이 한마디에도 온전한 답변을 줄 수 없었던 도시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학문을 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곳에 넘쳐나고 있는 미신의 영들을 아무도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도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슬픔과 연민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곳은 탁월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술가들의 손이 있었고, 수많은 고귀한 사상을 논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적 부패성을 자극해서 거대한 도시의 주민들을 다 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약과 치료책을 아무도 제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사도 바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의 별로 좋지도 못한 철학에 흠뻑 빠져있는, 젖어들어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현실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멸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열정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예배에 참석한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담대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죽어가는 도시를 보면서 가졌던 이 열정, 사도 바울의 이 사명감,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을 향해서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면은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 이것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성, 그의 성육신하신 모습,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죽으신 위대하신 사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들, 죄와 사망의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을 위한 의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외롭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고 안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죄인 개수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보혈의 능력,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덴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항상 바울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가 느껴야 될 사항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핑계하거나 또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참 많습니다. 뭐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나쁘고 바쁘고 뭐 이런 핑계.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핑계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을 보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따라야 됩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경거리, 흥분거리,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가운데에 머릿속에 탁 이렇게 한 구절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은요, 욕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고 셋을 갖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함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면서 뭘 찾아 헤매요? 부귀를 찾아 헤매고
쾌락을 찾아 헤매고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인간의 새로운 발명품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나오면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늘 저도 망설이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 전화기. 사고 나면은 또 한두 달 못 돼서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런 고민을 안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발명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를 바라볼 때에 아직도 영적으로 어둡고 복음이 없는 거대한 지역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 지구상에 수없이 죽어가는 어두운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깝게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이교도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눈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선교의 열정, 구령열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행해야 될 일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은 신앙의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생명과 같은 것은 곧 행함입니다. 행동까지 이끌어가지 않는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퇴보시키고 맙니다. 우리 앞에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바로 그 복음,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더 많은 주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더욱 좀 활짝 열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내가 목숨 걸지 말고,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좀 넓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되어야 됩니다. 선교 회원이 되어서 조그만 것이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위험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는 언제나 어땠어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항상 죄는 어때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우리가 탐욕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의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적당히 믿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그만 적당히 하지, 자꾸만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의 전폭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을 맡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과 같은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외롭게 느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일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면은 누구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